우리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를 때에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스스로가 강하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요한 밤에 나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불 꺼진 방 안에서 문득 찾아오는 그 고독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 삶을 나 홀로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불안, 알 수 없는 미래, 피할 수 없는 죽음, 이 모든 현실 앞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을 대상을 찾아 헤매입니다. 내 삶을 설명해 줄 내 이름, 내 존재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어떠한 의미, 내 하루를 버티게 해줄 어떠한 힘, 그러한 것들을 찾아 나서는데 그것이 바로 신입니다. 우리 인간은 신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절대 가치를 부여할 대상을 찾고 스스로 세우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 신들이 참 기이하게도 우리보다 더 약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기 위해 그 신에게 무언가 바라기 위해 신을 만들었지만 정작 그 신들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손으로 조작된 것이고 우리의 기대만큼 아주 확실하게 무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 처절하게 그 거짓 신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는 그 의미를 바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의지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완전하지 않도록, 홀로 설 수 없도록, 의존 없이 살 수 없도록 창조된 존재, 그러기에 의지함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됨의 본질이자 창조자의 설계도였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가? 무언가 기대어 살아가도록 설계된 완벽하지 않는 우리는 지금 무엇에 기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나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진짜 신인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면서도 자비로운 한마디를 들려주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네게 두지 마라. 우리 인간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다른 신을 만들어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물음의 해답은 인류 최초의 타락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완전한 것이었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불완전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빛이 아니었고 생명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존되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인간의 그 의존을 문제 삼고 우리 인간을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속삭임, 인간 너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다는 이 거짓말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 스스로도 지각하지 못한 자기 중심의 욕망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는 첫 선택을 했습니다. 그 열매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삼고자 하는 첫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너무나 파괴적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 관계의 붕괴, 자연 질서의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단절. 인간은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잃었고, 판단을 얻었지만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최초의 신념은 결국 혼돈과 고통이라는 현실 앞에서 처처히 무너져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회복이 아닌 반복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공허를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 신들을 만들어냈고, 거짓 우상들을 내 안에 끊임없이 만들며 그 거짓을 진리라 여기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를 다시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일강가에서 지팡이로 강물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온 강이 피로 변하고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재앙, 즉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십계명의 첫 계명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왜 하나님은 10가지 계명 중에서도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10가지 재앙 가운데 가장 먼저 강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을 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애굽이 바로 그 죄의 상징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생명을 주는 강, 문명을 유지하는 강, 모든 경제의 중심이었던 나일강은 그들에게 있어 절대적인 존재, 곧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의 본질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생명의 상징이던 강물이 피가 되고 그들이 의지하던 신이 썩은 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의 첫 재앙으로 나일강을 치셨는가? 왜 첫 번째 계명과 첫 번째 재앙이 모두 다른 신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되었는가? 이 질문은 단지 출애굽기의 역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서 보면 이 질문은 곧 구속사의 시작과 완성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을 정면으로 마주하셨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보여준 3가지 유혹,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상의 영광을 보며 절하라, 이 모든 유혹의 본질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는 그런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히 선언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선언은 단지 율법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둘 수 없다는 첫 번째 계명의 완전한 순종이자 성취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첫 재앙을 통해 나일강을 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기적의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은 너희가 신이라 믿는 그것들, 생명에 주는 줄 알았던 그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던지신 거룩한 외침이었으며, 그 재앙은 창조의 질서를 뒤틀어 우상을 세운 인간의 오만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부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고 자연을 주신 분이지 자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물은 생명의 원천으로 등장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질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 나일강 자체를 신격화하였습니다. 특히 나일강을 하피라는 신으로 섬기며 그 물질기에서 생명과 복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첫 재앙으로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는 심판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기적이 아니라 너희가 생명이라 부르는 것이 너희를 살릴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곧 십계명의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는 명령과 직결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의 주인이시며 그분 외에 어떤 것도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진리를 첫 번째 재앙을 통해 강력하게 이 인류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물을 길어 생명을 얻었고 그 물이 경제와 문화를 이루었기에 그 강 자체를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을 통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은 애굽이 신으로 숭배하던 나일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의지하던 강을 피로 바꾸심으로 생명은 너희가 붙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서만 난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피는 성경 전체의 구속사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분은 우리의 단지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나일강조차 채워줄 수 없었던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갈증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잘못 의지하고 살아온 거짓된 생명력과 우상을 깨트리시고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샘처럼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거짓 생명과 거짓 신앙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시며 동시에 참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첫 재앙은 너희가 신이라 여긴 나일강은 피로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선언이었고,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을 주는 샘물이다라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그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의 허상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신령과 의지처들을 무너뜨리시고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자신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두 말씀 사이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썩어가는 그 강물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솟아나는 생물 대신 예수님을 믿고 마실 것인가?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거짓 샘들을 무너뜨리시며 참된 생명의 근원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단지 나일강이 아닌 우리 심장 깊은 곳에 흐르는 우상 숭배의 강을 그분은 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의지하던 거짓 생명, 거짓 기쁨, 거짓 구원을 무너뜨리시고 자신을 참된 생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과 제1계명이 다른 신을 겨냥하는 것으로 시작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거짓된 신들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이 신으로 여긴 나일강을 무너뜨림으로 시작되었고, 제1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단호한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거짓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인간의 착각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개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든 모든 거짓 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상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첫 재앙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원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그 강이 피로 변한 이유는 언젠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진짜 생명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징벌도 무서운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구속의 역사요 출애굽의 서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동시에 죄에 대한 심판과 용서, 죽음과 구원의 갈림길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피는 문설주에 발라졌고 죽음의 심판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피는 그들을 덮은 구원의 표식이자 생명을 지키는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심판은 지나갔고 피 아래 있는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사망을 지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애굽에 내린 피는 나일강에 쏟아진 심판의 피였습니다. 한때 생명의 강이라 불렸던 나일강은 썩고 악취가 나며 사람이 마시지 못하는 죽음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같은 피,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는 구원의 피, 거짓 신을 섬긴 자에게는 심판의 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애국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모든 인류를 향한 복음의 예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속의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피는 단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으며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고 피 아래 거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임하고 그 피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며 제1계명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가장 본질적인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으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에서 피를 사용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구원의 시작이 피로부터 출발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참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피 아래 서 있는가? 나일강의 피인가? 아니면 어린 양의 피인가? 나는 누구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누구 앞에 내 마음을 꿇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는 누구에게는 구원이요 누구에게는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분기점은 단 하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 명령 앞에 우리는 누구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뒤돌아봐야 합니다. 구원이란 죄의 심판을 넘어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본 유월절 사건처럼 구원은 단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우리를 덮는 피, 즉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의 표식입니다.
그 피 아래 거하는 자는 살 것이며 그 피를 거부하는 자는 스스로 심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에 발라진 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이 지나가고 생명이 머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의 피는 죄를 덮고 사망의 권세를 꺾으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그 피 아래 잠든 자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문 밖을 두드릴 때 피는 침묵으로 응답하며 말합니다. 건너가라. 이 생명은 내 것이다. 그 피는 사망을 멈추게 했고 심판은 고요히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과 쏟으신 그 피로 새겨진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란 죽음을 덮는 사랑, 심판을 멈추는 은혜,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열리는 생명의 문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시기보단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반드시 찾아와야 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피로 우리를 덮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칼을 든 심판자가 아니라 문설주의 피를 바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사망에 삼키지 않도록 스스로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그 피 아래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기보다 너를 지키고 싶다. 나는 너를 정죄하기보다 너를 피로 덮고 싶다. 그러니 나의 피 아래로 오라. 내가 이미 너를 위하여 문설주에 피를 발라두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또 동일합니다. 우리를 멸망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는 마음, 우리를 향한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오라. 그 생명의 문 안으로 오라. 성도란 피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거짓 신들이 주는 안락함을 거절하고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따라 죽음이 지나가는 밤을 견디는 자이며 결국 그 피로 아침을 맞이하는 생명의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몸을 기대는 사람이며 사망의 그림자가 덮일 때 나는 피 아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만 섬겼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간은 어디에 있었느냐? 도대체 너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너의 두려움은 무엇 앞에서, 누구 앞에서 무너졌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사람의 평판에 머리를 조아렸고 재물과 안전을 신처럼 섬겼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작은 우상들로 채워놓았습니다. 우리는 아합처럼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의 향을 피웠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왜 나보다 더 다른 세상의 그 많은 것들 앞에서 두려워 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무릎을 꿇어야 할 그분 앞에 다시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가 엎드려야 할 분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 앞에서만 우리는 살 것이고 그분 앞에서만 우리는 울 것입니다. 이 땅의 우상을 부수십시오. 이름 없는 신들, 말하지 않는 신들,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신들, 그 앞에서 부끄러운 영혼의 절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회개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회개, 삶의 자리를 옮기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우상을 섬길 때에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너희가 거짓 앞에 무릎을 꿇을 때도 나는 너희를 위해 내 아들의 피를 준비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보좌 앞에, 은혜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을 벗어 던지고 그분 앞에 엎드립시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심판이 지나가고 피 아래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입니까? 돈입니까? 자신의 자식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이십니까? 여러분의 문설주에는 어떤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거룩함, 의로움, 신앙의 행위, 헌신, 봉사, 여러분들의 찬양, 예배드림,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여러분들의 문설주의 피로 혹시 칠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까? 심판의 밤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고 싶으십니까? 피 안에 거한 자처럼 구원의 집 안에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밖에서 거짓 신들과 함께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서 있을 것입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넘어 생명으로, 죄를 넘어 은혜로, 세상을 넘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그 피 아래에 거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인상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그분의 얼굴을 보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모두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 순결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는 우상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그리하여 모든 심판을 넘어 생명으로, 모든 어둠을 넘어 빛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며
마침내 천국의 영광에 이르게까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견고히 인도함 받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의 하루하루 위에 햇살처럼 숨결처럼 말씀처럼 조용히 흐르고 충만히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오니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을 감싸고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문설주에 선명히 새겨지며 주의 인도하심이 매 순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의 은혜로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